전혀 신경 1월 7일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주년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이렇게 빨리 지나면 더 낫다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저 혼자 10년 전 그 결혼식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중요한 건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중요하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혼할 때 그 첫 느낌 그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결혼식을 뭐 다시 한번 할 수도 없잖아요. 리마인드 웨딩.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결혼식은 정말 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CBS 성사학당의 김기성 목사님께서 결혼의 의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의 의미 첫 번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다들 결혼하십니다. 그리고는 뭐 둘이 하나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첫 느낌, 첫 사랑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이야기, 결혼식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쭉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 이걸 알면 뭐 오늘 말씀을 거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성경 구약에는 곳곳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그렇게 비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종말의 잔치라는 거예요. 종말의 잔치, 마지막 천국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이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표적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종말의 잔치라는 점에서 다음 말씀이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빨리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구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잔치를 상징하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맛이 일품인 기름진 것과 잘 숙성된 맑고 깨끗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7절을 잘 보세요. 덮개가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휘장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당시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를 뜻합니다. 새 번역에는
모든 백성의 수위를 벗기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맑은 포도주로 베풀 잔치와 그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도 탁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종말의 잔치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한마디로 마지막 잔치를 베푸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이 모두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라는 동네는 갈릴리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키르벳 카나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포도주를 다시 만들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더군다나 혼인잔치를 베푼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수치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유대사회에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죠. 또 앞날이 창창한 결혼 당사자들에게 어떤 불행의 징조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슬쩍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었다기보다는 그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자여 이렇게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 호칭은 결코 불손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사용하는 친숙한 호칭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런 호칭으로 여자여라고 부름으로써 모자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육체적인 혈통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새로운 관계로 보기 시작한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나와 당신은 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자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반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역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적 사역에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와줄 게 없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혈통으로서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듯이 혈통으로서 육신으로서 받는 도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말릴 때 이런 말을 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때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때입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때입니다. 더 자세하게 때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아니고 부활할 때도 아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기적을 베푸는 일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말을 번복하셨을까요? 그건 대회사 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말씀. 은혜와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이유 없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고유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어머니도 하인도 제자도 그 누구도 털끝만큼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동시에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5절에서 6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6은 상징적인 숫자죠. 집집마다 하나 정도 있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6개나 있었다니 의외입니다. 아마도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우리와 같은 옹기가 아니라 돌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물을 부었다는 것이죠. 돌이 부정함을 옮기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는 그 물을 손에 뿌리기도 하고 또 기구들을 닦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면 매우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 이 결혼식은 그만큼 매우 성대한 결혼식이었고 예수님이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기적을 뛰어넘은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뛰어넘은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혼식은 사람에 의해 준비되었지만 창조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돌 항아리의 숫자가 6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6이라는 숫자처럼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불완전한 무생명, 무의미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정결 예식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창한 혼인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정결 예식을 아무리 들어본들 그 예식은 정작 불완전하다는 것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7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는 종말의 사건을 암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적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베푸실 천국잔치를 부활한 자들의 혼인 예식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언약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포도주가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에서 문득 요한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만찬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낸 것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셨습니까?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성만찬 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이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더 이상 정결 의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 생각났습니다. 새 시대의 방법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길 말입니다. 구시대의 방법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의 방법만이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요한이 깨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시대의 생각들, 그것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종교적인 행위는 마지막 종말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담아본들 결국 돌 항아리에 담겨지는 것들은 무생명, 무의미한 물일 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연회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결혼식의 대표, 혼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전혀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다는 고백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새 시대와 구시대의 뚜렷한 차이를 연회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시대와 새시대, 새시대와 구시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맛이 다릅니다. 구시대의 답습은 처음에는 맛이 좋지만 갈수록 맛이 떨어져 결국에는 썩어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새시대에 속한 것은 갈수록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맛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새시대의 소망입니다. 새시대와 구시대는 참여하는 대상이 또 다릅니다. 9절에 하인들이 먼저 새시대에 참여했습니다. 본래 하인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어 나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또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어떤 의심도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가장 먼저 선 자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연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부르며 잔치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밖에 서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심에 있던 자들이 밖으로 물러나고 밖에 있던 자들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대반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어떤 직업과 능력과 신분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였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는 세상에서 소위 어떤 스펙을 가졌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분명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에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의 규모가 어떠한가? 기적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기에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첫 표적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현절이 그런 때예요. 주님이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같은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마지막 잔치에 포도주를 베푸실 이가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첫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